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실제로 좀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나 또 신앙생활하는 목표, 전도하는 목표가 확실하거든요. 정말 대전과 세종에 복음이 뭔지로 알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예배가 뭔지 알고 말씀 운동이 뭔지 아는 사람을 120 현장에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3천 제자 운동을 반드시 일으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과 세종에 RUTC를 세우고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정말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리고요. 병든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오촌 종족의 저 빈 곳 있잖아요. 저 빈 곳을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 뒤에, 그거는요, 되고 안 되고는요, 제 책임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는 제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책임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의무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은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능한 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전혀 이 환경이나 조건이 되질 않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완전히 살려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7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건 소설 같은 걸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 모세 같은 사람은요, 80세에 애굽을 이기고요, 완전히 그런 영웅이 됐잖아요. 아니,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니까요.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꺾고요. 그 엄청난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농부였던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지 못했던 아람 군대를요,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어요. 소설 아닙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린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만 살린 게 아니고 실제로 전 바벨론 나라를 다 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에서요,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는요, 시대를 살렸잖아요.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니까요. 이단 누명을 써가지고 완전히 도망다닌 바울 보세요.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특징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진짜 맞다고 하는 주관성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고 맞다는 이 객관성이 확실했다니까. 그리고요, 모든 이치나 논리가 진짜 합당한 그런 합리성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합리성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택도 없는 말 하는 사람. 아주 택도 없는 말을 해요, 진짜. 그 택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요,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이 세상이나 교회 와 보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택도 없는 소리 한 사람 너무 많아요. 택도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진짜. 그 합리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그 교회나 세상에 나가 보면요, 99% 문제가 뭔지 아세요? 99% 문제가 다 합리성 부족이에요. 합리성 결여라. 택도 없는 말을 하니까, 아주 택도 없는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합리성을 가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이 합리성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어도 합리성이 없으면 싫어해요. 지방대를 나와도 아무리 못 배워도 있잖아요, 합리성이 있는 사람은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진짜 시대적인 인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쓰신 건데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분이요, 이 북한의 그 통천,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잖아요. 고향이 통천이라. 근데 이 집안 식구들이 너무 합리성이 없다 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누이 시집 보내려고 소 한 마리 팔아다 놓은 거를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진짜 성공해가지고요, 1000배로 갚아줬어. 1000배, 딱 1000배예요. 98년도인가? 그 서산 농장에서 소 키우는 거 1차 500마리 갖다 주고 2차로 501마리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딱 끊어갖고 가져가면 이게 마무리한 것 같아가지고 안 좋다면서 다시 시작이다. 북한하고 우리 시작이다. 그때가 완전히 남북한 그 냉전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요, 이 민간 기업인이 도저히 이 38선 문을 육로로 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소 1001마리 끌고 간다 하니까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가 오직 답답했으면요, 트럭만 해도 한 100대 그냥 세차 100대 갖다 줬죠. 트럭만. 다이너스터디 그때 새로 나온 그 최고급 차 그냥
그 수십 대 막 끌고 올라갔잖아요, 막. 김정일이가 그러면은 저기 38선까지만 걸어오고 전용기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라 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군사 이 작전상 너무 기밀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이동을 합니까? 소도 좋고 돈도 좋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 군부에서 도저히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김정일이가 고민하다 그럼 전용기 보낼 테니까 그 38선 그까지 걸어와서 그냥 비행기 타고 오라니까 정중이 뭐라 했냐. 소 500마리 태울 수 있냐. 소 500마리 못 태우잖아. 또 500마리 또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태우겠냐. 할 수 없이 육로를 연 거예요. 그거 끌고 올라갔잖아요. 미국의 CNN이가 생중계할 정도, 전 세계가 생중계해 버렸어. 머리도 좋아, 머리도. 일단.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텔레비 한 20초, 10초 이게 선전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되거든. 며칠 동안을 그냥 24시 돌려버리잖아요. 현대. 이 양반이요, 진짜 합리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냐. 그때만 해도 이제 포항제철이 생겼는데요. 철 만든 공장은 생겼는데 철을 쓸 데가 있어야지. 근데 마음은 급해가지고 지금 철을 써야 돼.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있어야지. 나라에 좀 돈 좀 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 그 외국 차관을 이제 가서 얻어와야 되는데 이 양반이 어느 정도냐면요. 조선소 아직 짓지도 않고 백사장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여기다 조선소 짓겠다고 백사장 진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거 갖고 간 거예요. 영국을. 누가 믿어줍니까? 조선소를 지어놓고 지금 배를 사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차관을 줄똥말똥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진 한 장 갖고 가지고 어떻게 주냐고요. 그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배를 팔아서 갖겠다고 차관을 달라니까 누가 줍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든 어쨌든 간에 배를 사겠다고 한 사람 있지. 배를 사겠다고 한 계약서를 갖고 와라. 배를 만들어서 팔면 사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직 조선소 짓지도 않는 사람이. 배를 이제 해운에서 찾아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배를 만들어서 팔 테니까 사겠다고. 내하고 계약을 하자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조선소도 안 지어놓고 배 만들어 팔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러서니까요. 그때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가요. 500원짜리 뒤에가 거북선이 그려졌어요. 그걸 딱 꺼내고 책상을 치면서 우리나라가 당신네들보다 이미 150년 전에 이 배를 만들었다. 그 노하우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 지금. 반드시 내 만들어서 당신들한테 할 테니까 계약 2대만 사달라고. 2대만. 그 2대 팔았잖아요. 조선소도 안 지어놓고 배도 안 만들어 팔았어. 그 계약서 들고 영국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은행에 찾아가가지고요. 차관 얻은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런 배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대체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회비 얼마 가지고 싸우는 그런 판에 그런 믿음 같은데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불신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병철이나 정중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저는 이게 회고록 보면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교회 와서 자리 다툼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아니, 조선소 지어놓지도 않고 이 백사장 사진 찍고 가서 애국 차관 얻어오는 그런 배포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해고록을 보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진짜 믿는 그 신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오직 하면요, 그 좀 훌륭한 목사 좀 보내달라 해서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 했더니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목사 좀 보내달라 했다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정말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합리성도 있었지만은 주관성, 객관성, 합리성도 있었지만 진짜 성경의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요. 세 가지 유일성이 있었어요. 세 가지 유일성. 그 세 가지 유일성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북한의 이 복음에 대한요. 유일성이에요. 복음에 대한 유일성.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은 반드시 멸망시키는요. 지옥과 저주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7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네피림 재앙이 임할 때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은 어려움 당한다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복음에 대한 유일성. 안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국과 노예와 이 바로의 손에서 430년 동안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언제 벗어났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받을 때. 다른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 애국과 이 노예와 이 바로는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을 상징한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6월절 어린 양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벗어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이 또 이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이 넘도록 못 돌아오다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을 때 돌아왔어요. 다시 복음이 또 희미해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마 속국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노마의 속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12가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온 함정과 틀 올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직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나중심 물질심 성공주의 못 벗어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유명한 훌륭한 전도자도 자기 중심이라잖아요. 못 벗어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잖아요. 얼마나 거대한 틀을 만들어 놨던지요. 완전히 이 우상을 전부 다 문화로 뒤집어 가지고 다 그 틀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그게 전부 다 우상이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런 사람 많다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 있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예요. 그 올무에 자기도 그 올무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 실제로
거기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다 보이잖아요. 혼이 다 보여. 안 보이면 괜찮은데 정죄하기 쉬워요. 이게 보인 눈에 또 눈은 열려가지고 보이니까 정죄하라고 보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보인 거잖아요. 살리라고 보인 거잖아요. 죽이라고 보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12가지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보현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길래 나는 아멘 한 줄 알았더니 핸드폰 쳐다보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네. 아니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고개를 까딱까딱 해가지고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 오직 예수로만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나 이런 신비나 인본주의 갖고 해결 안 된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유일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오직 하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오직 하면. 하도 다른 짓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근데요, 저는요, 오직 복음 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오직 복음을 했는데 복음을 적용을 안 해요. 오직 복음을 했는데 복음을 누리지만 안 해요. 여러분 문제나 이런 갈등이나 위기가 오면요 전부 그 속에 다 빠져버려. 아니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문제 그 갈등 그 속에 다 빠진다니까. 그걸 누려요. 그걸 적용해. 아니 그 복음을 가져놓고는 그러면요 안 됩니다. 복음을 가졌어도 내가 적용을 안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렇죠. 굶어 죽어버리는 건데.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토요일날 핵심 들었으면 알겠습니다만은 복음 진짜 누린 사람을 못 봤다잖아요. 복음을 진짜 복음 문제 안 올 때는 복음을 다 누려. 문제 안 올 때는 갈등 없을 때는 복음을 다 누린다니까. 위기 안 올 때는 복음을 다 누려요. 누가 그거 못해요? 다 하지. 그건 다 하지. 문제 왔을 때, 성경의 인물들이 다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그때 누렸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 불가마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 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과 그 능력에 대한 유일성인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는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를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그냥 꺾은 거 아니잖아요. 골리앗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됐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더라. 실제로 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냥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능력에 대한 유일성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성.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다 그랬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리고요 4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은사, 직분, 사역, 성공이 다 이 능력 속에서 나온 것이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은사들이 전부 이 성령과 능력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대한 능력, 이제 이 능력의 유일성을 깨닫고 누리면요, 오력이라는 이 굉장한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7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처소를 다 예배해놨다. 내가 다시 그리고 데리러 오겠다. 처소 예배해놓고. 그러면서 16장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것도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평안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하겠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단 말이 이해되려면요,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돼. 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늘 가르치시고,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 하겠냐 할 때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중요한 성령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땅을 치고 그 천국 가서도 후회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은 후회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언약이에요. 이때부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에 대한 유일성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가서 일을 하는데요, 주인이 너는 노예가 아니다 했어요. 너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 집 전체를 책임지는 총무를 해라 그랬잖아요. 총무를 해라. 일에 대한 그게 유일성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이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장사를 해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장사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사나 해먹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장사까지 요거도 먹어 그냥.
우리 집사님이 알아듣고 다 진짜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까지 요거도 자기만 요거도 먹지 다른 사람까지 요거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일에 대한 유일성. 어디 가서 우리 랩런트 진짜 그런 랩런트들 많이 생겼습니다만 이제 어디 가서 일하면요 가버립니다 다 그냥. 한 번만 보면 한 번 만나면 가버려야지. 그 두 번, 세 번 만날 거 뭐 있어요? 한 번 보면 그냥 바로 보내버려야지. 한 번 만나면.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목동하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황량한 들판에서요 혼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외로울 시간이 없어. 외로울 시간이 없었다니까. 다윗은요 왜 그러냐면요 찬양을 어느 정도 했냐면 우리 성가대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성가대 할 바에는 어차피 그냥 그 노래로 부르지 말고 어차피 할 바에는 그냥. 다윗이 찬양할 때요 사울에게 붙었는데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정말 내가 렘넌트 성가대 렘넌트 찬양대 찬양할 때 우리 세계력교회 담당하는 이 악한 천사도 있지만은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관계된 모든 것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씀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만 방해하는 대전은 세종의 삼천제자 운동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다윗의 영성을 주옵소서. 이 이제 찬양 때 막바로 그 기도하거든요. 말씀만을 방해하고 예배만을 방해하잖아요.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를요 시편에 들어있는 것만 73편을 썼는데 사실 시편에 들어있는 것만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크로스비가 그 찬송가를 한 8,500곡 정도 이게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우리 들어와 있는 거 몇 곡 안 돼요 찬송가에. 그리고요 찬양만 그렇게 잘하고 시만 그렇게 잘 쓴 게 아니고요 일을 잘했어요. 물맷돌을 어느 정도 잘 던졌냐. 사자가 양을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말아야죠. 개도 물기 때문에. 근데 사자가 먹이를 칠 때는요 이제 표호한다잖아요. 얼마나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게 먹이를 채겠어요. 근데요 그 사자의 머리를요 정확하게 때린 거예요. 돌로. 그 정도 일 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 일할 때요 그 정도 해버려야 돼요. 어디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왕을 능욕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끝까지 왕이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한 번만 더 절해라. 한 번만 해라. 내가 다시 나팔 물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뭐라 했어요? 아이고, 왕이 우리는 절대 그건 신앙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왕을 능욕한 거예요. 그건 왕을 완전히 능욕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완전히 어겼잖아요. 근데 그 뒷말이 더 무섭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불가마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정도는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흑암 완전 진짜 무너져 본다니까. 욥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신앙 고백만 잘해도 돼. 신앙 고백만 잘해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 고백 앞에 그냥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 일에 대한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나라에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왕이 끝까지 살리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에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돼야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면 됩니까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별명들 나오죠.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이런 별명이 그게 뭐냐면요 유일성이에요. 그 일에 대한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아무리 무식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관성, 내가 맞다고 하는 주관성이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도 보고 맞다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이치나 논리가요 정말 합당한 그런 합리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 유일성입니다. 복음에 대한 유일성, 이 성령과 이 능력에 대한 유일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유일성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퍽퍽한 세상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출세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100% 안 돼. 100%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방법 아닌데 잠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와요. 그러면요 재창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영혼 알류티시 얘기 들어보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며칠만 어디 갔다가 오면은 상태가 완전히 다르대.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또 이 그냥 은혜 속에 있으면은 또 싹 달라진대. 어린 아이만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린 아이만 어른들은 더 해요. 저는요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인생 말년 되면요 딱 자기 영적 문제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오직 복음이래. 오직 복음이라는데 인생 말년 되면요 딱 환경 바뀌면요 조건 바뀌어버리면요 딱 옛날 그대로 딱 돌아가 있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겠지. 각인 안 된 거예요. 각인 안 바뀐 거예요. 겉으로만 막 오직 복음 하지 각인 뿌리 체질 전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직이라는 언약이요 다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면요 저절로 유일성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재창조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참 이렇게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직의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말짱할 때, 내가 이 정신이 아직은 말짱하다 이런 사람은요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언약을요 각인 뿌리 체질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보통 축복 아니에요. 금방 돌아간다니까. 얘들은 며칠 만에 돌아가지만요 어른들은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하루 만에 돌아가요. 이번 주 아마 일주일 동안 저는요 몇 주간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 운동 할 때는 한 주간이 그냥 금방 가고 이러더니 꼭 몇 주간, 한 달 사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이 한 달이나 됐나 싶을 정도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한 주간에 원래 상태만 된 게 아니고 원래 상태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못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돌아갑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내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안 돌아가요. 나 이제 정신이 희미해지면요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 그래갖고 내가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 애우하느라고 축도를 시켰더니 축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오동추야 다리발가를 해버린 거예요. 축도하러 올라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는 안 시켜야 되는데. 뭐 소경이 뭔 말인지 알고 묻냐? 나중에 물어봐. 그 정도 말을 알아듣는다면 소경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금방 갑니다. 어느 정도 금방 가냐면요, 지난주가 입춘이잖아요. 봄 되면요 금방 여름 되고, 여름 되면 가을 되고, 가을 되면 금방 또 겨울이에요. 1년이 왜 그렇게 빨라요? 1년. 그리고 5년이 왜 그렇게 빨라? 제가 이 빌라에 이사를 갔는데요, 아파트 진다고 나가라 하더라고. 근데 해수해보니까 7년 살았어요. 엊그제 얼마 전에 이사 가갖고 산 것 같은데 7년이 넘어. 10년이 금방 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몇 살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이를 70, 80 먹어가지고 천년만년 산것처럼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없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3년 선배가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0대 초반은 모른다. 60대 초반은 감이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감이. 60대 후반이 되면 그때서 감이 온대요. 무슨 감이 오냐면 70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감이 온대요.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 철이 없어. 60대 초반만 해도 철이 없어요.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60대 초반 철이 없다니까. 근데 30대가 뭔 철이 있겠어요? 없지. 그걸 알아야 돼. 50대가 뭔 철이 있는지 아세요? 아직 멀었어요. 철이 안 들었다니까, 아직. 60대 초반도 철이 안 들었는데 60대 후반 돼야 철이 들어요. 후반 들어야. 그럼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70에 은퇴한다면요,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74세 앞으로 10년 동안 한다 해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74세 은퇴하면 10년 남았잖아요. 10년. 10년이 그냥 오래 걸린 줄 아세요? 금방 가버려. 금방 가버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요, 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지, 왜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정말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다른 박질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번 주간에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너무 철없는 사람이 많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정말 새로운 주간에 큰 걸음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복음의 유일성, 능력의 유일성,
일에 대한 유일성을 가지고 이 축복이 정말 각인뿌리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일심전심하는 지속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